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TV를 봤더니 어떤 일본 청년 한 사람이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눈을 가리고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하나씩 붙잡고 호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뭐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한국말로. 지나가는 사람이 한참 읽어보고는 그 청년을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가는 거예요. 청년도 괜찮게 생겼는데 일본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 청년이 서울 한 대로에 앉아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허그를 해주는데, 사람들이 많이 허그를 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허그를 하는 거예요. 참 이상도하다. 무슨 저런 장면이 다 있나. 사람들이 그 청년이 옆에 써놓은 큰 이렇게 글자를 보니까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과 일본이 친구로 좋은 이웃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이 요즘 서로 많이 다투고 또 관계가 안 좋아서 좀 슬픕니다. 저는 자기네 나라 정부가 한국을 좀 덜 괴롭혔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잘못한 것도 사과하고 정말 마음으로 친구가 되면 좋겠는데 자기 뜻대로 잘 안 된대요. 근데 자기가 이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생각이 다른데 이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나는 한국 사람 좋아하고 나는 일본 사람도 좋아하고 일본 사람이니까 서로 좋은 친구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거에 동의하는 사람은 나라 한번 안아주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읽고는 마음이 이쁘잖아요. 물론 나라 간에 싸움도 있고 서로 공존도 있지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야 그렇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 참 용감하게 서울 한복판에 와가지고 그렇게 써고, 그래도 눈을 가리니까 이렇게 눈을 가려놨어요. 자기가 안 보겠다 이거 누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씩 안아주고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막 안아주고 가고, 할머니도 안아주고 가고, 아저씨도 안아주고, 애기도 와서 막 안아주고 가고, 예쁜 처녀도 와서 막 안아주고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지금 우리 한국과 일본 사이에 무역 보복이 왕래하면서 참 백성들의 마음은 이렇게 되어 있었겠구나. 일본의 백성들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백성들도 마음도 그렇고 싸우지 말고 좀 같이 잘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그걸 잘 표현했는지 아주 기특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동맹이냐 아니냐, 친구냐 아니냐 자꾸 구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입니다. 나라가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이념이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도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동포들도 보고 이웃민족들도 봐야 되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죄는 차별해도 되는 거예요. 죄와 선과 악은 차별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지만 사람은 차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이 하나님의 정신이 성경의 말씀이 가르쳐준 것을 그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가정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고 민족도 복을 받고 인생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차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경의 정신을 실천하는 일로 이들이 큰 성장을 이룹니다. 초대교회도 이 성경의 정신대로 살아갈 것이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차별을 그냥 유지할 것이냐는 걸 가지고 초대교회부터 고민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교회였는데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들에게는 세례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옮기셔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사건이 생겨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이방인들의 교회도 열려지게 되고, 지금은 세계 모든 민족이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 왔습니다. 소문이 예루살렘의 바닥에 퍼졌어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영어로 코넬리우스인데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 군대라 그러면 치를 떠는 상대예요. 꼭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한국을 짓밟은 것 같이 로마의 제국주의가 유대를 짓밟아서 나라가 통째로 노예가 됐습니다.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로마 군대의 그 강력한 권능을 가이사라에 있는 그 총독부의 거대한 군사령부가 가이사라의 신도시를 짓고 유대 지역을 모두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지도자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를 이끄는 지금의 한 중대장 정도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 로마 군대는 이 100명의 단위로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최고 책임자인 이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베드로가 다녀왔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 이방인의 집에 다녀오는 정도가 아니라 세례도 줬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였습니다. 예수 믿어서 유대인의 교회가 되긴 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과 로마 민족 사이에 있는 고통스러운 상처가 있어요. 로마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유대를 짓밟고 그 나라를 식민지배하면서 할 수 없이 그들의 힘에 눌려서 지금 세금도 바치고 통치를 받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이걸 좀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이 유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유대 사람의 민족으로는 로마에 대한 적개심과 상처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방인이라면 서로 밥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방인도 아니고 그 많은 이방인 중에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도 직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점령군 지휘관의 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께 은혜는 받았지만 자기도 유대 민족이니까 같은 민족으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회 가장 높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점령군 장교의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을 세례주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뒤 다 빼고 그 얘기만 들으면 모두 다 분개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을 사람이 우리 동족에도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사람을 놔두고 하필이면 그 원수의 나라 점령군의 그 장교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할 사람이 없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또 같은 로마인이라도 좀 군인이 아닌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왜 하필이면 우리를 지배하고 누르고 있는 저 로마의 그 군인의 집에까지 가서 꼭 세례를 줬어야 되느냐고 아마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오면서 지금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고넬료 집에 찾아갈 때 그 가이사라의 그 주둔지에 있는 고넬료 집에 찾아갈 때 혼자 간 게 아닙니다. 6명의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갔어요. 증인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세례도 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걸 이제 예루살렘에 원래 자기 교회에 돌아와서 사도니까 사도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사람들이 뭐 별로 지금 달가워하지 않고 화가 많이 앵그리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을 잘 이해를 시켜야만 자기가 세례 주고 온 게 무효가 안 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이게 잘 해결되지 못하면 베드로가 준 세례는 무효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상처받은 유대인들이 또 상처받은 이방인들이 서로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회, 이방인의 교회로 갈라져서 성령의 하나 되심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베드로가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유대인들의 상처도 실제하는 거고 또 이방인들의 이 성령 받고 세례받은 이것도 현재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한 마음이 되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냥 까마귀 화살 쳐다보듯이 막 미워하는 눈으로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 사도들과 교인들 앞에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변명하지 않았어요. 뭔가 이게 잘못된 건데 자기가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세례 준 거 그대로 말했어요. 성령께서 자기에게 준 꿈 그대로 말했어요. 거기에 갔더니 사람들이 말씀 들으려고 기다렸다는 것도 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선포했더니 그 집안 사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부하들까지 다 그날 성령 받았는데 베드로의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처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을 때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서 내가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유창한 헬라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방에 모이는 1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유대말을 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통역을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통역을 세워서 전한 설교였을 텐데, 왜냐하면 베드로는 헬라말을 하는 지식인이 아니에요. 어부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외국말을 청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했고 누군가는 그걸 헬라말로 전했는데 그것을 듣는 고넬료, 백부장, 그 다음에 그 가족과 부하들이 모두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나왔다면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감동을 받아서 야, 이들이 성령을 받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세례를 줘야 된다. 또 꿈도 꿨잖아요. 부정한 음식 먹어라 하니까 베드로는 안 먹겠다고 했는데 그 꿈이 나와서 자꾸 먹으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갔더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고 세례를 줬던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붙입니다. 우리가 처음 성령 받을 때와 똑같은 성령을 이방인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이 깨닫고 스스로 깨우쳐서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안 줄 수가 있느냐? 내가 거기서 유대인은 되고 이방인은 안 된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능히 하나님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 다 지금 싸우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말 한마디를 듣고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경험하고 베드로가 설명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막 미워하려는 마음들이 다 녹아버렸어요.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에 받았던 그 성령을 이방인도 받는데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나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을 거니까 여러분이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쫓든지 결정하세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 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랬어요. 예수님 육성 말씀입니다. 그 말씀 다 들었잖아요.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받는 시대가 온 게 아니냐. 물 세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부터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가 중요한데 이방인도 받더라. 그러면 이건 유대인 이방인을 가릴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우리의 장벽과 전통을 열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18절 말씀에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목소리로 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세례 효력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신 거고 인간의 세례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저 눈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물 세례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 세례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는데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우리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이성의 지배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감정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과 이치를 잘 깨우쳐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신비하고 능력이 나타났다 해서 함부로 생각을 옮기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큰 진보를 이뤘어요. 그전에는 유대인만 예수 믿고 세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뿐만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짓밟혔던 그 상처도 그 순간에 해방됐어요. 로마 사람, 유대 사람 구분했던 이 미움과 상처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무너졌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판단을 움직이시는 것이 성령이지, 갑자기 기도했더니 병이 나고 귀신이 쫓아나고 이것을 말하는 그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더 큰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시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만드시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만드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모든 마음의 장벽이, 생각의 장벽이 다 무너지면서 생각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었고, 이방인 교회는 세계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통로가 열렸어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영국인이든 중국인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때 문이 열렸어요. 만약 그때 문이 열리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에 갇혀버렸을 겁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으려면 어려웠을 거예요. 베드로가 훌륭한 것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비난에 두려워하지 않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교회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고백, 내가 섬기는 제단,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옳고 또 내게 은혜가 된 것이 확신하다면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힘있게 증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부르실 겁니다. 그 후에 초대교회는 세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중한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타난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었고, 두 번째 나타난 교회는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때부터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시작은 유대인들에게서 시작했는데, 다윗도 알고 모세도 아는 사람들에게로 시작됐는데, 그 후에 하나님의 교회는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세계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생명의 도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혜택이 지금 온 거예요. 베드로에게 되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용기를 내지 않고 사람 눈치 보고 변명으로 일관했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오래 걸렸을지 몰라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야심한 밤에 니고데모라는 지식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라, 우리말로 born again.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는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게 born again이에요. 다시 생각을 바꾸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천국에만 가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하늘이든 땅이든 우리 마음속이든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 will of God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생명이 회복되는 거고,
생명이 치유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유익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중요하고 높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성공은 바벨탑만 쌓는 겁니다. 거기에는 죄악만 있고 고통만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교만만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은혜가 흐릅니다. 그럼 은혜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흐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흐르면 나라도 삽니다. 은혜가 흐르면 가정도 살아요. 은혜가 흐르면 망가진 인생도 회복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먹고 사는 거, 자식 기르는 거, 집세 내는 거, 필요한 모든 활동하는 거, 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것도 구해야 됩니다.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두 번째 구해야 될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이 다 잘 살고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가족이 한 패밀리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아프리카에 교회를 지었더라고요. 이번에 저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선교 보고 하시느라고 갔다 와서 해주시는 말씀이 아프리카에 교회가 하나 참 잘 지었는데 흑인들이, 그게 아프리카 현지인들이 막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어떻게 졌냐 그랬더니 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다니는 패밀리가 가족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몇만 불을 보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지 자기들이 또 이웃교회를 또 몇 개를 또 세워줬어요. 자기들이 은혜를 받아서. 도대체 어떤 패밀리가 그런 패밀리가 있나? 저는 교회가 선교해서 교회 지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한 패밀리가 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목회를 다 끝내시고 자녀들이 공부를 다 잘하고 돈을 잘 벌게 됐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선교를 하면 좋겠는데 우리 가족들이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몇만 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이제 어디를 보낼까 해서 이제 아프리카에 보냈는데 헌금을 받아가지고 교회 건물을 세워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먹고 살고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법니다. 수고도 많이 합니다. 공부도 많이 합니다.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서 무엇을 했느냐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자녀들은 물질의 복을 갑절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우리 한국 보면은 대단합니다. 요즘 지금 세계에서 10번째 잘 사는 나라잖아요. 지금 일본하고 무역 전쟁 있고 미국하고 동맹 관계가 계속 하느냐 마느냐 고민이 많지만 어느 사이에 한국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조그만 나라가 남북이 지금 분단돼서 그 어려웠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전할지, 문화적으로도 대단하고 이번에 무슨 저 삼성에서 폼 만든 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난리가 났어. 이렇게 피니까 막 이렇게 넓어지고 이렇게 하기도 접어지고 막 두 개 띄기도 하고 대단한 기술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일본의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을 다 붙여도 우리나라 기업 삼성 하나를 못 따라간다잖아요. 그 돈 벌어들이는 실력이.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의 역사나 지금의 역사나 달라진 게 없는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100년 전에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해줬을 때 우리 민족들은 원래 공부를 잘해요. 자식들 공부시키는데 목숨을 걸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 무사들, 사무라이들이 세운 나라지만 우리 한국은 선비들이 주도한 나라래요. 무기보다는 공부하는 걸 공부 잘하는 게 또 이럴 때는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예수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한국처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처럼 성경을 직접 들고 다니는 백성들도 별로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교회에다 놓고 다닙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놓고 다닐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성경 찬송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하고 찬송을 붙여놓고 다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은 이거 띄워놓고 다닙니다. 성경 따로 찬송 따로. 또 찬송도 교파마다 다 달라가지고 침례 가면 침례교 찬송이 다르고 장로 가면 장로교 찬송이 다르고 감리 가면 감리교 찬송이 다른데 한국은 초교파로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어메이징한 대목이에요. 어떻게 하나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찬송을 하나씩 만들 수 있냐. 성경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 수 있냐. 그만큼 우리 민족은 민족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의 고백이 있고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보내고 인구 비례로 보면 한국이 탑입니다. 다른 나라에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 세우러 가요.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 물질적으로 뭐 높다거나 힘이 세거나 그런데 잘 머리를 안 숙입니다. 높은 이상을 가진 데만 머리를 숙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참 잘 하나님이 훈련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민족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명문대학 가고 최고의 대기업에 들어가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목표입니까? 인생이 거기서 끝날 목표를 가졌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목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